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같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그 뒤에 이제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 그 환상의 의미가 참 알 듯 모를 듯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저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있는데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죠.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온갖 짐승과 기는 것과 또 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가 들리기를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 그릇 안에 있는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를 하죠. 14절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안 먹어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베드로가 지켜온 유대 관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 사고 방식이 얼마나 이 율법에 투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뿌리 깊게 율법 정신으로 이제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놀랍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인데 안 먹는다는 거, 안 먹는다. 근데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도 이제 베드로는 끝까지 안 먹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정말 안 먹은 베드로도 진짜 대단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뭐 불순종한다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겠죠.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릇 환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릇이 하늘로 다 올라가고 환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17절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런 생각 좀 들겠죠. 아, 내가 진짜 잘한 거 맞나?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함이,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을 모르겠잖아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이게 짐작이 잘 가지 않잖아요. 혹시 뭐 앞으로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다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영 짐작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뭐 잠깐 대화를 뭐 나눌 수 있을지언정, 근데 같이 밥 먹는다든지 뭐 교제한다든지 집에 맞아 드린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이번에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20절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상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율법 정신상 이거 아닌데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환상이 계속 마음이 걸리는데,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마음이 걸리는데, 성령께서도 지금 일어나 내려가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안에 조금 뭔가 어려움풋하게 짐작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음식 얘기하는 거 아니시구나. 이 음식 이야기하는 거 아니구나. 바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을 맞이해서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튿날에는 함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이사랴로, 요빠에서 이 가이사랴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의 이 전모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참 빨리 깨달았죠. 빨리 이 자신의 고정관념을 잘 깨뜨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자기 고집을 꺾은 거일 수도 있겠어요. 나 평생 나 이방인하고 그렇게 교제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순종이 그래도 참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끝까지 버틴 사람도 있잖아요. 끝까지 순종 안 하고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니 나 이방인 죽어도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이 요빠잖아요. 요빠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로 가는데, 요빠에서 그렇게 고집 부렸던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오죠.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때요? 그러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회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곳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도 요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만 해버리면 이 니느웨 사람이 안 망할 거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때요? 고집 부린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가. 니느웨는 망해야 돼. 니느웨는 우리 민족에게도 너무나 나쁜 민족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이제 꽉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요빠예요. 요빠가 그래서 이제 니느웨가 이 요나 선지자가 요빠에서 배 타고 니느웨로 안 가버리고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요빠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넬료가 사람 다 불러 모으고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베드로를 맞이하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란불인 거예요. 좀만 지나면 이제 파란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예비된 영혼인 거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고넬료가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더라. 그래서 이 사건이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방인의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중요한 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져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한 몸, 동등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에 무엇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작은 순종이 있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도 그랬죠. 그 사울의 회심도 참 역사적이잖아요. 무려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바울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때도 누구의 순종이 의미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의 순종이 의미가 있었죠. 아나니아가 자기 고집을 꺾잖아요. 처음에는 아유 사울 저 사람 박해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주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갔어요.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이방인이라서 주저했어요. 주저할 만한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환상과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하여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에 작은 도구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의 순종이 그러한 하나님의 작은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고집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작은 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